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딱 잠시 멈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사모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올바른 태도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1장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 로이드 조스 목사님 책을 가지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 이제 한측의 사람들 수련회 가운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목회자들이 연구하는 본문이 지금 이사야서입니다. 어제 1장을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2장을 했었는데, 그 GBS 했던 것들을 그냥 같이 좀 잠시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영적 침체에 대해서 오늘로 결부하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 9월 달부터는 제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제가 읽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읽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이제 그 서정,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칭의, 양자됨,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설교를 나누기보다는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존 버년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여정들을 겪는가, 이것들을 우화라고 하는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잘 들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제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이걸 이 철로역정을 이 테마를 끊어보니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30주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좀 다 사보시고, 사셔갖고 저랑 한번 읽어가시면서 그걸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 말씀들이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화의 형식을 띄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써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1장만 한번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제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라고 하는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이제 계시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언제 받았냐면 거의 우시야가 죽을 때쯤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렇게 쭉 연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된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남유다에 해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이고 땅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깼던, 그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장은 재판장에,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피고인으로 자리를 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양육하신 그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거역하냐라고 보게 되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소와 나귀를 이제 비유를 드는데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그 어떻게 보면 주인을 알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기서 보면 이제 짐승에게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짐승보다 못한 모습을 어찌 보면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뭐 주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이 이제 범죄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죠.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패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가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뭐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성회도 지키고 있고 대회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악하는 것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는 이게 참 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거는 이 형식 껍데기는 취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만홀히 여긴다.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물건들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그만이고 이건 나에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나를 만홀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만홀히 여겼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나와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하나를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분을 얼만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그분을 참 존귀합니다. 주님은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멀리 자꾸만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멀리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도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쌈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들이 지금 온몸이 상했냐면 이제 영적인 거예요. 사실 그들은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욥이 온몸이 욕창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간지러서 막 긁는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평가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그 어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요, 그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굉장히 영적으로 핍절했다.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평가였어요.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부족하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 영혼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난 멀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저도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입고 그냥 멀쩡하게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떻냐라는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예의도 바를 수 있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거나 메마르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불완전하거나 또 굉장히 두렵거나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자녀잖아요. 뒤에 보면 딸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낳은 딸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이 성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싸매어줘서, 그러니까 빨간 약도 발라주고 지금 싸매어줘갖고 지금 이 사람 그 영혼들을 좀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좀 오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을 좀 품으면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싸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감싸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실상을 자기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면 싸매어 주려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자꾸만 멀리 서서 패악한 짓들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언제까지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 거기로부터 지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은요 항상 정치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은 이 징계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항상 사용하세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을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하고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좀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징계의 도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먹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싸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는다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네. 우리도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징계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공고하지? 왜 나는 이렇게 두려울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왜 이렇게 이 심령이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을 그 말씀 밖으로 떠나서 우리가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갖고 막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조차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삼켰으며 파괴됨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딸 시온은 포도원이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몇 가지가 남은 거예요. 지금 먹힘을 당해가지고 겨우 몇 개가 남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몇 개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것들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실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헐벗은 모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실존을 왜 깨닫지 못했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이에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가 강조되냐면, 그들이 왜 알지 못했느냐? 결국은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들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 그 다음에 어떤 속죄제 이런 것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렸죠.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월삭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달의 첫 번째 그 주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켰고요. 그리고 성회와 대회를 그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갖고 와서 나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순양을 엄청나게 갖고 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형식만 띄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보시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어떤 그 말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내가 취하는데 그 마음의 뜻을 모르니까 율법은 주어졌는데 율법의 정신을 자꾸만 다 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은 참 중요하지만 종교적인 내용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실 이거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엄청나게 뛰는데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진의를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누군가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갖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당을 밟은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문을 열고 그다음 마당을 밟은 다음에 그다음에 현관문을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안방까지 들어가야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사. 하나님 저 왔어요? 얼굴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귀를 막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했어요? 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저 헌금 냈어요? 저 이거 좀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요. 예배 참 중요한 거지만 그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잠깐,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그냥 딱 집중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냥 그거 가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그냥 속으로 몇 가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때 주일날 한 번, 일요일날 한 번 주님 잠깐 생각하고, 그때 잠깐 리마인드하고, 그때 약간 좀 하는 척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뒤에 보면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let us reason이에요.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하자. 단판 좀 내자. 너 얘기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무서운 게 뭐냐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목회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목사는 죽는다는 생각을 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내 마음을 다스리어 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서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느냐, 아니면 내용 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냥 싸가지고 하는 척을 하느냐, 이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가는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교제가 우리가 있는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아니면 예배도 그냥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나가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3절도 보시면 헛된 재물, 이런 걸 헛된 재물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형식은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견디지 못하겠다. 그걸 내가 보는 것도 내가 힘들어. 너희들이 예물을 갖고 오는 것도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짐을 지실 때 무거워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걸 무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아들과 딸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정신을 넘어가서 그걸 불순종하는 모습, 게다가 하는 척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식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 그렇죠? 네. 거긴 나만 있는 거. 그 종교적인 행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했어요? 이거 사실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게 여러분의 만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거 좀 힘들다. 나를 너무 곤비하게 하는 거야. 나 너무 무겁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럼 그 말씀이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럴 때 내가 외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던가,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 안 들을 거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어요. 손에 피가 묻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렇죠, 살인했을 때 손에 피가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 서로 살육하면서 서로 죽이면서 살아갔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뭐냐면, 뒤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그 계명들,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전혀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판결을 왕들이라든지 재판장들도 힘센 사람에게 더 유익되는 판결을 하고 약자들은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더 오히려 깔아뭉개버리고 이거를 그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원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오히려 더 품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아니요, 약화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그 이웃사랑이 완전히 반대급부로 가서 오히려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그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아모스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모스에서 딱 여러분 아시는 구절 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너는 흘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달리 귀족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은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로 밟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편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극과 극을 다루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눌리게 되어지는 이런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적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에다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고 신약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물대농산 교회, 뭐 여러 가지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지역 교회 가운데 어떤 삶으로 어떤 원리들로 우리가 작동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체들 가운데 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도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또 무시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더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북돋아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어떤 거 약간씩 사역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율법의 정신,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체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억눌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 듣기 싫다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액션을 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이 사랑들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모든 종교 행위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이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 이 내용, 핵심, 이 코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가 잡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제사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변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자기는 닫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I don't care. 나는 그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와라. 내 지성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나와 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의 그 죄가 주홍, 여러분 주홍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그냥 붉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양털 같은데 아주 그냥 붉은 것이 그냥 쫙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것에 이 붉은 것이 물들으면 이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고 빨 수도 없고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주홍 같은 죄가 깨끗하게 흰 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양털과 같이 희게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한다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나에게 값없이 내가 오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생명수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주인이신 그분 앞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제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보시면 철로육정에 만화를 그린 최철규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만화를 그리기 전에 성인 만화를 계속 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인 만화를 그릴 때도 사실 그분이 뭘 했냐면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진탕 마시고 담배 엄청 피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끊지를 못하는 건데 그가 폐병이 걸려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얘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냥 교회 와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냥 어떤 것들도 하는데 이렇게 헌금도 내고 어떤 사역들도 좀 하고 이랬는데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갔을 때 진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 치유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간증한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좀 변론하자. 나와 좀 이야기하자. 솔직하게 너의 마음을 좀 듣고 싶다. 나에게 솔직하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